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치우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면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장 뒷부분 끝부분 우리가 읽었던 부분 속에 보면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속에는 앞에서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다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수고, 자기 자신의 노력 또는 자기들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 내가 겪었던 희생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희생에 헌신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사실은 간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보고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자기 자랑, 자기를 끊임없이 내세우게 되는 그런 우를 종종 범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와 같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디옥 교회 자기를 두 사람을 은혜에 부탁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보냄받은 파송해 주었던 그 안디옥 교회 앞에 지난 일들을 이제 2년여의 선교 사역의 일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주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동일한 패턴이 이제 15장 12절에 가면 논쟁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특별히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보고를 하게 될까? 인생을 어느 날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과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어느 날 보고를 해야 될 날이 온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보고할까? 나는 어떻게 지난 생애를 회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전날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다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마지막 보고를 하늘 아버지에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가 가야 될 내 몫의 사명의 길을 나는 다 달렸다라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생애를 쭉 되돌아보면서 내가 달려야 할 내 인생의 레이스를 나는 다 달렸다.
그 속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면서 회상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도 지난 2년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서는 날 무엇이라고 어떻게 보고하게 될 것인가. 인생의 모든 것은 어느 날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짧게 살았느냐,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그 속에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세상이 보는 평가요. 때로는 그런 시선으로 스스로도 보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내 인생,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그분 앞에 서는 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는 어떻게 보고하며 그 앞에 설 것인가. 오늘 선교 사역을 2년여의 사역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를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인가 우리 태국에 있는 김명규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이제 중국 현지인 중국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개발시키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이제 3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 일부는 제3세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중국 교회로 다시 되돌아보내기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이제 그 치앙마이 쪽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뭐 이렇게 동창도 있고 선배도 있고 아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서 몇몇 특별히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거기 현지에서 느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물으면 아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뭐 저도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개중에 어떤 선교사는 이야기를 못해요. 사실은 이야기를 제가 하기가 곤란하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게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 한국의 보고서로 오는 모습하고 또 현지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하고는 이렇게 틀린 모습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고 그 내가 이야기 들으면 영향받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들에 대해서 좀 묻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묻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간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사실은 사람은 보고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속일 수도 있잖아요. 슬라이드 필름 몇 장, 뭐 영상 몇 장, 사진 얼마든지 편집해서 뭐 이야기들을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적인 어떤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그림을 늘 그리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이라고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가슴에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친 것도 있고, 특별히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이 여정이 굉장히 난 코스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2차, 3차 선교 여행은 갈 때마다 현지에 시운절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서에서 거기에 이제 예비되어져 있는 야손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 곳도 있고, 예비되어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또 붙어서 더 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1차 선교 여행 때는 같이 가던 팀도 오히려 이렇게 도망가는, 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 같이 선교를 가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고, 굉장히 그 지형 자체도 거기다가 이제 도보로 가야 되는 지역인데, 그 지형 자체도 굉장히 터키의 그 토르트 산맥을 넘어갔다 넘어와야 되는, 사실은 굉장히 난코스인 그런 지역들을, 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노하우가 좀 생기잖아요. 처음 이런 일들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머물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목회했던 교회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관계로 그냥 이렇게 후원해달라 그래서 파송해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거기에 서 있었고 바나바가 특별히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그런 교회잖아요. 거기에 와서 이제 오랜 시간을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그 제자들하고 머물면서 쉬면서 지금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축구의 간증들,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쪽에 유대 쪽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시비를 거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좋은데 반드시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유대적인 전통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유대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구원받는 조건, 구원받을 천국까지 하나의 방법이라고까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그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오고,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지난번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걸 인정을 하지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만,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 공동체는 할례 사회예요. 혈연 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순수한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할례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가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모세의 법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쓴 거죠. 적지 않다, 하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적지 않다. 근데 이렇게 많이 싸웠다 이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적지 않은 다툼이 있다. 그러다가 사실은 뒤에 가면 이제 15장 39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고,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 다툼과 얽힌 이야기들, 두 카트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벌어진 이야기들 두 장면이 나오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벌어진 오늘 이 사건 속에 벌어진 이 다툼은 구원의 방법론과 관련된 신학적인 논쟁, 교리적인 다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아니라고, 예수를 믿은 거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게 이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교회가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계속 평행선을 걸려서 싸우니까 자문을 좀 구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를 거쳐가고 이러면서 여전히 또 간증을 하죠.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들을 간증을 하고 교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참 이렇게 간증이 나타날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거기에 꼭 그게 신학적으로 옳은 거야? 교리적으로 그렇게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이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그랬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물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2000년이 지나도 그런 그룹들이 있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소수, 예수를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소수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 몇천 명 이상이 못 넘어가는, 10,000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2000년 전이니까 더 이게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는 요한의 형일 수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라, 그는 이미 앞에서 순교했잖아요. 이미 앞에서 헤롯에 순교했고, 여기에 있는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 그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리더십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고, 장로의 리더십은 야고보가 갖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모습들이 뒤에 스토리로 전개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일련의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엔 어디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은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법론과 관련된 논쟁, 토론이죠. 사실 근데 이 이야기,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사실은 논쟁이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바울이 그 얘기를 길게 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논쟁거리, 논란거리는 여전히 존재해요.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관계 문제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만난 어떤 일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모인 곳에 천사들만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시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이야기하고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은, 사실 여전히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안에 끊임없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바울, 이런 바나바 이런 인물들의 이 모습을 보면 치열하게 토론해요. 그 이야기 문제 앞에서 그냥 한두 사람이 자기 권위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그냥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야고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냥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랑 문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진리를 찾아가기 원하는 노력이 그 속에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둘 다 복음 앞에서 바로 서기 원한 거예요. 동기는. 그런데 어떤 게 조금 더 온전한 거냐라고 하는 씨름이에요. 사실은 원수와의 씨름이 아니에요. 적하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끼리. 그런데 지금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한계는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할례를 지켜야 되는, 그러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다 폐하여지고 거짓말이 되는 건가? 이런 수많은 고민거리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와 이방인들의 사역에 열정적으로 나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사실 이미 바울도 그렇고 할례 받고 다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을 다 이해해요. 자기도 그런 환경에서 분명히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비추어 보면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적지 않은 다툼이 났으면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 거기 가서 확인을 해라 보내잖아요. 거기서 또 모아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두 명에 의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변론을 다 성경이 기록할 수 없어서 언급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야고보의 이야기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변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토론, 건강한 논쟁, 건강한 이 의견이 다르고 충돌되는 것들이 건강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건강하게 토론하는, 그것이 어떤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로 발전해서 저 사람은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위한 거고 둘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함께 토론하는 거예요. 수많은 변론이 오가요. 그리고는 결론을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로 또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학적인 논리로는 베드로 자신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0장 11장 보면 베드로 자신도 여전히 혼돈이 있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 부분은 자신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멍에를 지우는, 우리도 다 지기 어렵고 지지 못하는 그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서 이거 힘들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을 밝히죠.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가만히 침묵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난 2년여의 선교 사역 속에서 이방인들의 소유에서 많은 간증을 허락하셨는지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를 해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는 오늘 그냥 현상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신 이것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건데,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경배와 찬양이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 다시 세워지는 다윗의 장막을 이방인들을 통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마지막 때 일으키는데, 그 일으켜지는 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야고보가 구약 성경,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리를 했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간증을 했고, 야고보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야고보는 혈연적으로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아주 강한 리더십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겸손하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기도해 봤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때 딱 상대방이 입을 딱 닫게 만드는 게 그거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렇게 하래. 그럼 뭐라 그래? 기도해 봤다는데. 내가 가끔은 목사 앞에 서서 기도해 봤다 그러길래, 나도 기도해 봤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 봤는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반론을 이렇게 그러면서 토론해 보자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게 있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고 들은 음성이 있어도 토론을 하고 어떤 이럴 때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딱 그러는 순간 상대방이 어떤 반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짐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다만 할례를 통해서 그건 필요 없는데, 다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목매달아 죽은 그런 어떤 것들을 먹는 것들, 음행,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정도는 피하는 게, 구약의 율법에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 중에서 이 네 가지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이방인들도 지키도록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 문제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손들고 그거 안 되는데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전서나 이렇게 뒤에 가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 제물, 우상의 제단에 대한 제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선지국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정도 얘기할 때 저것을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정서적으로 이게 구원에 맞느냐 안 맞, 진리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 인정한다. 그래도 어떻게 그 피를 그렇게 먹고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그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랑의 배려예요. 옳고 그름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 장로가 이 정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글로, 말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말이 보태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편지로, 공식 문서로 글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하고 많은 이방인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하고 바나바 너희들이 가고, 이 둘만 가면, 거기 갔는데 이 두 사람은 원래 그 이방인들의 그렇게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런 거 할례 받을 필요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거짓말한 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전화해서 바로 확인해 보지만 그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두 사람, 유다와 실라라는 두 선지자를 같이 동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증거로 보내서 내려가서 그 편지 다 읽어주고, 그 선지자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 같이 이렇게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조금 더 머물러 있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논쟁하고 갈등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의견에 따라서 다투지만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적인 것처럼, 사단인 것처럼, 마귀인 것처럼 논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잘못하면 그게 아닌데 다 하나님께 열심이고 하나님께 잘하고 싶고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방법론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경험해온 정서가 다르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또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그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결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졌을 때 어쩌면 바울은 속으로 이게 만족할 수 없는데 그랬을지 몰라요. 꼭 그런 거 그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어쩌면 또 반대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에서 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례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누고 토론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의미의 토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서, 그렇게 잘하지를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어떤 다른 회의 때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닌,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것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닌, 나는 당신 인정할 수 없어, 당신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낸 의견이 나는 좀 다른 것뿐인,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도 일어나서 같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뭐 국정감사하다나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싸우고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기사에서 그 다음 날 그날 저녁에 같이 사우나 가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술 한잔씩 이런 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기자가 기사를 내면 이게 쇼한 거라고, 그런 걸 다 부정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또래로는 같이 밥을 먹고 의견을 그 하나라는 A라는 문제와 관련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 첨예하게 논쟁되는 게 뭐 원자력 발전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논쟁거리인데,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다 폐기해야 된다, 지진 같은 거 나면 큰일 난다, 아니다, 지금 같은 때에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자원이 없고 이런데 재생에너지, 이건 말이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쉬운 일이 아니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논쟁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적이 아니잖아요. 함께 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어떤 건강한 의미의 이런 나눔이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긍정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만 다투고 조금만 다르면 자꾸 끊어내는, 이걸 뺄셈이 자꾸 조금만 다르고 나랑 다르면 다 잘라내고 결국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풀어가는 모습 속에서 지혜를 얻고 도전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뒤에 나중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아라, 불필요하게 짐을 지우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 문제를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가는 건데,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인데, 은혜 받은 그에게 은혜 이후에 끊임없이 불필요한 짐을 지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신명기든지 구약의 율법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때로는 뭔가 사명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도 결국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인가? 그들에게 유익인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잠시 잠깐 입에는 써도 진짜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인가? 이것을 씨름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우리도 다 지지 못하는 멍에, 우리도 질 수 없는 멍에, 나도 못하는 멍에 왜 그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그러냐? 우리도 때로는 나는 못하면서 다 교인이 이렇게 해야지, 집사는 이렇게 해야지, 나도 못 지는 멍에를 자꾸 지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왜 이방인 교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괴롭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음식을 그렇게 가렸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게 이렇게 익숙하지만 늘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음식부터 이걸 가리라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을 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짐을 지는, 인생을 더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어렸을 때부터 자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교회도 열심히 이제 몇 년 전에 안수 집사가 돼서 열심히 섬기고 뭐 그런 친구인데, 같이 한번 이렇게 밥을 먹자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친구니까 편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생활이 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래? 교회는 뭐 거기 교회는 건축도 좀 꽤 됐고 건축하고 나서도 빚도 지금 하나도 없고 뭐 교회 재정도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야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뭐 하면 되잖아.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좀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 재미가 없는데 몇 가지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회가 고령화가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 친구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집도 한 군데 오래 못 살고 이렇게 본인은 투자한다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긴 한데, 하여튼간 내가 보면은 진득하지 못하게 지금 그런 성격도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기엔 본인도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쭉 듣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친구니까 나한테 그렇게 했지, 또 이제 지금도 가서 교회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라 그럴까? 다른 교회 친구 만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나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수요일 날 전화 와서 나 수요일 날 교회 간다 그러면서 저 밝은 목소리로 나 지금 교회 가는 길이야 그럴까? 아니면 집에서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그런 목소리 톤으로 나 교회 간다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문득 조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을, 영혼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고 있지 않는지, 이걸 때로는 그 짐을 짐으로 때로는 보람을 느끼고 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조금 어렵고 조금 부담도 있고 짐이 있어도 그 짐 때문에 오히려 지나고 보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있고 감격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해지면 그 짐에 눌리잖아요. 그것을 불필요한 짐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 할례의 문제 이런 논쟁 속에서 베드로가 보고 있는 중요한 관점, 야고보가 진단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교인들을 괴롭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진짜 그들에게 유익하고 축복이라면 그렇게 해. 그게 굳이 필요 없는 거를 지워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멍에다, 짐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것들도 우리도 늘 내물어야 돼요. 사실은 그 어떤 것들이 해왔으니까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진정 축복인가, 진짜 유익한가? 어떤 것들은 조금 힘들어도 때로는 가야 될 때가 있겠지만 어떨 때는 진짜 불필요한 거라면 과감하게 놓고 내려놓고 때로는 깨트려야 될 때도 때로는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할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짐 주지 말라는 거지. 다 짐 다 내려놓고 목사님 이제 다 벗고 목사님 어저께 설교하셨죠? 그러니까는 다음 주부터 나는 안내도 안 할 거고 다음 주부터 나는 주방도 안 갈 거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짐에 눌릴 것 같으면 질만 하면 그래도 하라고 권면을 하겠지만 진짜 눌려서 고통스러워도 힘들 것 같으면 치워줘야죠. 우리가 그 명절에 두 끼 주일날 점심 식사 안 했지만 그거 안 한다고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나름대로 라면도 끓여 먹고 나름대로 또 사실은 어떤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때로는 또 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놓았다가 또 필요하다 생각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지기 어려운 짐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는 지라고, 나는 그게 안 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는 지라고. 그것이 비난이고 정죄고 비판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의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그걸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진정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은혜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섬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안장합시다. 26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영광이 마스터 26번.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나는 은혜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내 곁에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아닌 책임으로, 은혜가 아닌 의무로,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수고로, 노력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렇게 대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이대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무엇이라고 보고해야 할런지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러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내가 나도 지지 못하는 짐으로 형제에게 멍에를 지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 주의 거룩한 빛으로,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주의 생명 되신 영광으로, 주의 은혜의 소망감으로,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아버지 가득 덮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생명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생명의 거룩함으로 가득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내 형제에게도 동료에게도 이웃에게도 은혜로 서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감격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서서 주 앞에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기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